할렐루야. 어제 밤사이 잘 주무셨습니까? 어제 너무 덥더라고요. 이럴 때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 잘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6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오늘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전합니다. 여기서 신비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전까지는 감추어졌는데 지금은 드러난 것, 바로 이것을 신비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소수의 이스라엘만 믿고 다수의 이스라엘은 아직 믿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방인들이 충분한 수가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될 때까지만 지속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악한 이 기간은 이방인의 구원의 충만한 수가 이르게 되면 그때는 열리게 될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때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다수의 이스라엘도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어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될 그날이 오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불순종하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게 되냐면, 이제 불순종하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긍휼을 보고 돌아와서 이 이스라엘인들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거부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과 그들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29절 말씀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말씀, 이 부르심이 없다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아가서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이 아가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솔로몬 왕이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포도밭에서 이 농사를 짓고 있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시골 처녀 같은 느낌인 것이죠. 얼굴은 까맣게 그을려 있고요, 볼품없는 외모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신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할 때 이 술람미 여인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술람미 여인이 게달의 장막과 솔로몬의 휘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게달의 장막이 누구를 지칭하고 있습니까? 술람미 여인 자신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포도밭을 일구느라고 검게 그을렸고 피부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 게달의 장막은 무엇이냐면 염소 가죽으로 대충 엉성하게 만든 텐트 장막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그처럼 볼품없고 초라한 존재인데 솔로몬이 사랑해 주니까 솔로몬의 휘장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솔로몬의 휘장은 어디에 있을까요? 왕의 궁전에 있는 이 커튼을 이야기합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모습은 검을지라도 솔로몬이 사랑해 주니 자신을 너무나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이 사실을 아가서 2장 10절과 4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4장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술람미 여인을 세상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볼품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의 눈에는 어떤 존재로 보인다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 결코 흠이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홀딱 빠져 있는 것을 봅니다. 솔로몬 왕이 통치하는 시기는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 1장 15절에서는 이 솔로몬이 통치하는 시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 시대에는 은과 금이 돌처럼 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다가 이게 걸리는 게 다 은이고 금인 것이죠. 그만큼 넘쳐나는 재물이 가득했던 시기였고요. 이 백향목은 어떤 것이냐면 건축자재로 쓰이는 가장 귀한 목재입니다. 근데 이게 어떠하다고 이야기합니까? 평지에 흔한 뽕나무 같은 그럴 만큼 이 솔로몬 시기에 이 전성기는 최고 영화를 누리던 시기였습니다. 솔로몬은 이만큼 막대한 부와 재물과 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보기에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눈에 술람미 여인의 눈에 띄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람미 여인을 주목하고요, 그를 선택하고 그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사랑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잘나서가 아닙니다. 모든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여인들보다 너무나 사랑스러워서도 아닙니다. 이것은 순전한 은혜이고 순전한 사랑의 결과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오늘날 누구를 이야기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는 볼품없고 보잘것없고 무엇 하나 내세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거든요. 너무나 보잘것없고 세상에서 내세울 것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까? 이것을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이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도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 그리고 그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부르심은 구원을 위한 부르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대해 뉘우치며 한숨 쉬며 탄식하거나 거두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실 때 부끄러워하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사랑하여서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후회하심이 없이 우리를 사랑의 손길로, 사랑의 목소리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실수하여서 등을 돌릴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등을 돌리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에 우리를 향한 이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에 참여한 우리는 그저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신비를 깨닫고 이렇게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우리 33절에서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구원의 신비를 전하며 다 할 수 없지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주님의 능력과 셀 수 없는 지혜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때론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걸어온 길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이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저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은혜에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이 있으며 또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8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구약성경 808면에 있습니다. 우리 시편 8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시편 8편 1절에서 우리 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다윗의 인생의 그 수많은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들의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다윗이 발견한 은혜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을 바라보고 달과 별을 볼 때 자신은 그것에 비해서는 너무나 작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를 생각해 주실까? 왜 하나님은 나를 돌보실까? 그 은혜를 깨닫게 될 때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편 8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이렇게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야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여,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 영광이 하늘을 덮은 가운데, 그 영광인 가운데, 그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신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감사여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 이 아주 인기 많았던 드라마 대사 중에, 유명한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이 안에 너 있다라는 대사가 있어요.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 마음에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과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힘을 다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과 삶이 깎여져 나가게 됩니다. 때로는 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생각하여 주시고 우리를 돌봐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어진 이 삶의 시간들과 그 모든 과정들을 그냥 깨어진 채로 놔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그 깨어진 삶의 조각들, 깨어진 삶의 어려움들 하나하나를 다 연결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사용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어려움들을 만나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나를 생각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구원의